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성공은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당시 제자들의 관심은 지위와 성공에 사로잡혀 있음을 봅니다. 우선 제자들의 질문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되지요. 이 표현은 지금 상황이 바로 압달락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접속사입니다. 압달락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확신하고서 그러면 그 나라에서 자신들 중에 누가 가장 큰 특권과 지위를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와 작은 자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다다익선이라 그러죠. 많은 게 선입니다. 반대로 없는 게 악으로 취급받지요. 대표적인 표현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 또한 이러한 표현을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지요. 세상에서의 성공은 곧 큰 자가 되는 것이고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잘나 보이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무시해도 될 정도로 군림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서 큰 자는 다른 사람보다 잘나 보여서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망,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지 않고 오히려 무시해도 될 만큼 성공해서 다스리고 싶어하는 욕망의 실현입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속마음 역시 이런 세상적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당시 제자들에겐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1절부터 5절까지 이 짧은 단락에서 어린이라는 표현과 하늘나라라는 이 표현, 이 두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두 개념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가 가진 어떤 특징을 구체적인 교육의 수단으로 보시고 제자들이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의 방향을 완전히 반전시켜서 교훈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는 6절 표현대로 이 작은 사람의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중요성도 갖지 못한 존재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어린이입니다. 어른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가장 낮은 존재, 그래서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지배당해야 할 뿐 그 어떤 존경이나 높임의 대상이 되지 못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지위와 성공에 대한 그들의 욕망과 관심 자체를 완전히 전복시킬 정도로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즉 높은 지위와 성공에 집착하는 세상의 욕망과 관심에서 벗어나 오히려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게다가 세상에서는 어린이처럼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 작은 사람,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지배하는 방식으로 큰 사람인 양 자기 증명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이처럼 작은 사람 하나를 존중하고 환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관심의 전환,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행동의 변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증거임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서 이제 남은 문제는 그 안에서 누가 더 큰 특권과 지위를 누릴 것인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던 제자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표현법에서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그 충격은 더욱 컸으리라 봅니다. 참으로 예수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180도 다른 전복적인 사회임에 틀림없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는 세계가 바로 세상의 민낯이지요. 순위 매기기 게임의 혈안이 된 경쟁사회에서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모델하우스로 존재하도록 부르심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와의 비교로 내 서열을 가늠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당하지 않는 대한공동체, 야국강식의 법칙을 따라 크고 작음을 평가하는 세상의 계층 구조를 뒤집어 엎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순위로 취급받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을 빌어 높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군림하는 것이 성공이고 축복인 양 거짓 복음을 가르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충격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교회는 어린이처럼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기보다 존중히 여기며 이렇게 낮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실천 방식을 높게 평가하고 연약한 사람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당연한 귀결이지요.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데 관심을 모으는 제자는 주변의 낮은 자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제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낮아짐의 실천적 의미는 바로 섬김인 것이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또한 교회 생활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부주의한 말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비방하거나 세상처럼 경쟁하거나 유혹함으로 또는 용서를 거절하거나 차별함으로 혹은 헌신을 강요함으로 형제와 자매와 교회의 지체와 이웃을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실천적 삶을 따라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 걸려 넘어지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 믿습니다. 안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실족하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존귀하게 부름받은 우리 교회는 우리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더욱 굳세게 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주의하고 또한 함께 동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묵상하게 될 때 또 하나 주목할 점을 환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작은 사람 하나를 영접하는 것의 중요성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이러한 가치관과 그에 상응하는 실천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다시금 강조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님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은 창조 질서에서 일그러져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남을 죽여야 하는 생존 경쟁의 구조와 질서로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섬김으로 다시금 창조의 질서와 온전한 샬롬으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른 질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며 죄를 죽이고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며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사순절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믿음의 도전을 통해 경건을 연습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기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힘을 얻고 구제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제로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고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정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크고 소중한 지위임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